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명절 아침인데 또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또 가족 간에 예배 드리고 또 오신 가정들도 있고 또 이따가 또 향후에 모여서 예배하실 가정들도 있는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신실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지요.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들은 거니까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그리고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똑같이 4명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8가지의 큰 주제가 50장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요셉과 관계된 내용들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4사람의 예를 모형을 들어놓으신 이유는 그 4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런 게 옛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계에서는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하나님 그 자녀를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시고,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에게 유업이, 그 기업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인생이 구원이 끝이 아니고 그 백성이 자라나는 일이 있다. 성화라 그러는데 성화의 삶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우리 요셉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일들을 이루실 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시행착오와 잘못을 혼내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구원하신 신자를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선입관을 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참 믿음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은 성경을 곡해하게 보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 있는 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우리가 다 마음을 먹어버렸으니까 그 마음을 먹은 대로만 성경을 보려 그래요. 요셉을 볼 때도 그렇죠. 요셉을 볼 때도 요셉은 참 믿음이 좋고 착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요셉의 이야기들을 봐. 그런데 정말 그런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드디어 이제 오랜 방랑을 마치고 헤브론 땅에 머물러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좀 단어가 다르지요. 거류하고 거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미가 다 있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그죠? 이삭은 왜 거류했다고 표현하냐면 유목민으로서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정착한 곳, 이 헤브론이 정착한 곳은 아닌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헤브론에 잠시 머물러 이제 있게 됐는데, 야곱은 그간 계속 방황했잖아요. 숫곳에도 가고 세겜에도 가고 방황하다가 이제 헤브론에 와서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류했고 자신은 거주했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두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헤브론의 터를 잡고 여기서 살리라 마음을 먹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근데 이 요셉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야기라고 해요. 17살 때라 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삭, 그의 할아버지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 17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하는 명령을 듣고 이제 한 17살쯤 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그래서 그를 칭칭 감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지?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쯤 됩니다. 그 이삭의 모습은 참으로 신실하고 신앙적입니다. 여러분, 17살이면요 지금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말 고분고분하게 잘 듣습니까? 중학생만 돼도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여러분 담배 피지 말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서워가지고. 그죠? 얻어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야, 담배를 거기서 이런 얘기도 못해요. 중학생만 돼도. 근데 고등학생 정도 됐다고요. 그가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내 대를 잇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다시 너를 살리셔서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에 이 이삭이요, 아멘 했다고요. 설득됐다고요. 여러분, 17살 되는 아이가 100살이 넘는 아버지가 그릇이 한층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왜 도망가는 게 어렵겠어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내려고 하는 건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그 말이 받아들여집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고요. 아버지가 자기 몸을 묶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요. 그게 이삭이 17살 때쯤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셉이 17살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17살 때 대단히 신앙적이었는데 이 요셉은 아주 철부지였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해요. 이 야곱은 편애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편애를 받은 것 때문에, 그 편애 때문에 가족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도망가서 어머니의 죽음도 못 보고 형제 가운데는 원수가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조차도 똑같이 편애합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위에 10명의 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화려한 색깔의 옷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채색 옷이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이 채색이라는 말과 옷이라는 말의 합성을 한 말이죠. 이 채색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이 파슴이라는 말은 손바닥, 발바닥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 발바닥이라는 말과 옷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가 채색 옷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도 되게 화려하지만 옷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도 옷이요, 손끝까지 발끝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옷입니다. 여러 개로 화려하고 손끝 발끝까지 옷이 치렁치렁하게 내려오니까 그 옷이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옷이겠어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은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소매까지 치렁치렁하게 옷이 있으면 일하는 게 쉬울까요? 거추장스러울까요? 쉬울까요? 거추장스러울까요? 거추장스럽겠죠. 예? 설거지할 때 옷 소매까지 이렇게 다 있으면 이런 가운 입고 설거지하는 거 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시 노동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목자들의 옷은, 겉옷은 반팔, 그 반바지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칠보, 바지가 그런 거지. 끝에까지 다 내려오지 않아요. 기동하고 일하기가 참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채색 옷은 그런 옷이 아니라 긴 소매와 발끝까지는 긴 바지, 긴 옷이니까, 화려한 옷이니까 누가 입는 옷인가 하면 관리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은 그가 참 귀하고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것뿐만 아니라, 야, 너 같이 형들하고 일하러 가면 너 뭐하라? 형들이 제대로 하는지 잘 쳐다보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절 마지막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일하러 형들과 함께 나간 게 아니에요. 일하러 나간 게 아니라 감독하러 나간 거예요. 감독하러. 그러니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형들이 하는 걸 잘하나 이렇게 감독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 제대로 안 하거든요. 이런 짓 저런 짓 잘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17개나 먹었습니다. 17살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의 할아버지는 그 나이에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아버지에게도 순종했는데, 이 야곱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버지, 제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옷은 지어주셨으니까 내가 입을지라도 아버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형들이 날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 이간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아버지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관리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당연하듯 여겼죠. 형들을 감시하고 그 형들을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참 철없는 철부지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대로 또 보십시다. 5절 이하에 두 번째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꿈꾸는 내용이죠. 그 사건이 두 번 이제 연속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가면 얘는 우리를 감독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편하지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샬롬이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샬롬,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인사입니다. 권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어요? 권사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그런데 샬롬이라고 말하는 걸 견디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형제지간인데도 인사조차 하기도 껄끄러운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 아버지 잘못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철없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데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꿨는데 기분이 본인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꿈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는 11번째 아들인데, 그런데 주위에 10명의 형들이 다 둘러서서 나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형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한데 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이 청한다는 말은 뭐냐면 간청한다는 말이에요. 이 간청한다는 말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청하는 것이지, 지금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사실 위치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라 감독하라고 붙여놓은 것이니까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훨씬 더 권력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한 표현대로라면 강요하는 거죠. 내 말 들어봐. 제대로 안 들으면 또 가서 이른다. 또 이른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한다. 강요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셉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뭔가 하면 이 요셉이 말하는 꼬락선이에요. 말하는 꼬락선. 자, 7절을 우리가 보면 그냥 평범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이제 서술인데,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7절 한 절에 감탄사 힌내라는 감탄사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넣어서 리얼하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와,
내가 꿈을 꿨는데 밭에서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이야 그 내 단은 딱 일어서 있었거든. 그런데 이야 그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보고 절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누가요? 요셉이, 꼴보기도 싫은 그 요셉이, 들으라고 막 강요했던 요셉이 말하는 꼬락서니도 참 재수없게 하는 거지요. 그 표현을 성경이 그대로 해놨습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8절에 보세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그의 꿈 때문에 그를 미워한 것 아니고 하나가 강조되어 있죠. 꿈과 뭐 때문에? 말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요셉의 꿈도 기분 나쁜데, 그죠? 그런데 그 말투까지도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원학 관계도 안 좋은데 들으라 그래서 들었더니 꿈의 내용도 뭐 좋은 내용도 아닌데 기분 나쁜 내용인데 그것도 정말 재수없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한 번 더 꿨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첫 번째 꿈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없었는데 두 번째 꿈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타나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나를 향하여 절하더라. 근데 두 번째에는 좀 첫 번째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형들에게 다 이야기한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들에 있을 때 형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면 집에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도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은 말이고 사람도 싫은데 그 이상한 안 입고 온 말투로 재수없는 말투로 확 얘기하는 것을 집에까지 와서 또 듣는 것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서 형들은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제 명절이라서 준비하시느라 많이들 힘드셨죠? 네.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참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착하고 그 선한 사람입니까? 어때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가지 내용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 재수없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형제 간의 의를 깨버리고, 그죠? 형제가 우애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위아래도 없고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장본인이잖아요. 물론 그 아버지가 그 화근이기는 해요. 그 부모가 화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린 결과를 다 하니까 백보 양보해가지고 좋게 이해해 주려면 요 사건 17살 한해 전이 16살에 그의 엄마, 그러니까 생모지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는 엄청나게 받고 있지, 자기의 생모는 죽었지. 17살 사춘기가 들어서니까 사춘기를 남들보다 좀 더 심하게 앓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아주 미워하고 아름답게 이해해 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을 빼고, 아니 그 나이 때 그의 할아버지 이삭을 생각하고 그를 본다면 정말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배려라는 건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는 그런 독선적인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잖아요. 그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알지요? 그의 삶이 그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에게 상처 준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50장에 가면 명확하게 읽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고, 야곱을 통해서도 그것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잘나서 참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수준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착각해요. 내가 좀 꽤 괜찮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챙기시는 은혜를 누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요셉과 비교했을 때 뭐가 잘난가요? 요셉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셉보다 덜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보다 덜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보다 덜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이기적이에요.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아요. 요셉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아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그런 것이구나. 왜 요셉을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단 한 가지 있어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잘나서 무엇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 안에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17살짜리 요셉이나 우리의 삶이나 비교해보면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택하셔서, 요셉을 택하셔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요셉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66편 읽을 차례인데,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게 하셨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단련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요셉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딱 무장되어져 가지고 그 삶들을 잘 견디어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종이 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종이 뭔지 압니까? 노예 근성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직접 본 적도 없잖아요. 머리로만 안단 말이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유치장이라도 한번 가보셨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 감옥이 어떤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대단히 아름답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삶을 시편 105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매인 그 삶이 그의 인생의 13년이라고요. 그 인생을 참 믿음으로, 걔는 믿음이 좋았으니까 신실하게 버텼다고요. 천만에요. 이를 물고
죽지 못해 버텼을 거라고요. 죽지 못해서.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하나님 심어 놓으신 게 뭐예요? 그를 택하셨으니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미화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요셉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철부지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지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생 좀 덜하고 조금 고생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을 만큼 고생하고 죽지 못해 살았던 인생이라고요. 근데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가시죠. 그의 믿음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머무리진 상처를 다 씻어내릴 수 있고 그 영들을 배려하고 그 영들을 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뭡니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 속에 죽을 힘을 향하여 이를 악물고 버텨서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당하기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단련해 가실 겁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손 안에서 아름답게 단련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